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 형성 시즌,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타이틀로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습관을, 예수님이 어떤 행동들,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살펴봤냐면 기도, 암송, 침묵, 안식 요 네 가지를 다뤘습니다. 한 번에 습관이 바로 형성될 수는 없겠죠. 행동과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2주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매번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해야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내 몸에 익숙하게 배어서 특별한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습관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인사를 몇 번 더 할 건데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계속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룰 예수님의 행동, 습관은 앞에 네 가지 것들이 다 모여서 결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감사에 대한 겁니다. 이 감사라는 말 뜻을 살펴보면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거나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나 한 주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또 굳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적도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늘 특별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늘 잘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별 이슈 없이 하루하루가 무던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감사할 일보다 버겁고 피곤하고 지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적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 그리고 짜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빈도가 많을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짜증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이 짜증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 감사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하고 좋은 그런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일상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를 생각해 보죠.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아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르고 택하셔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제자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닮아가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나 죽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중에 제일 그 동기부여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 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 건져낼 분, 독립과 해방을 시켜주실 분 플러스, 그러고 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스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거의 모든 제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따라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패턴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듣냐면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불러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로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면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야, 네 뭔데 높은 자리에 올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논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본심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서운해질 때가 있냐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별로 안 서운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삐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삐지는 게 뭐냐면 나랑 같이 가장 오랜 시간이 있었고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죠. 예수님의 12제자 무리 밖에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군중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스케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의 그 왜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냐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가 있어요. 자, 건너가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의 패턴을 막 분석했겠죠.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막 보면서 다음 이동 장소에 가 있는 것처럼 좋은 자리, 앞자리 가려고 예수님 가실 만한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매력을 느낀 이유는 제자들하고도 좀 비슷한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너무나 멋져 보였기 때문이고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희망이죠. 예수님한테 데려 나오면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있는 억울한 마음을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사역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이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원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의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나 무리들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기만 하면 그거에 율법에 맞나 아니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틀린 부분, 율법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붙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율법의 원래 정신은 이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존의 종교적인 틀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율법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약간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들고 200m 이상 가는 건 일하는 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막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육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식일의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이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 가운데 그거를 되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아주 삐딱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뭐만 하면 딴지를 계속 거니까.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어이없다는 웃음, 완벽한 서울말을 쓴다고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감정이 좀 이렇게 고조가 되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이라 하다 보면 사투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설교 딱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형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투리로 말하시면 제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투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하다 보면 사투리가 좀 나왔어. 그런데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사투리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엄청 긴장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까칠하고 적대적인 눈으로 누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면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명이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왔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에서도 꼽아가지고 율법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늘 무슨 흑백 요리사 시험 치는 것처럼 나를 계속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멋지고 화려하고 사랑 많이 받고 영광 받으신 기간이라기보다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하고 때로는 공격을 무수히 받았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언어가 굉장히 좀 거칠어졌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 누가 체크해, 아침밥 먹는 메뉴 체크해, 나누는 대화 체크해, 하는 모든 동선을 체크해. 그 일상을 무슨 감시받는 것 같은 일상을 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 예수님을 좋아해 주는 사람과 함께 아주 미워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전의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막 올라올 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다듬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습관들이 하나로 뭉쳐서 열매 맺어 나오는 게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보통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그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해요. 눈 감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한다고 기도하지만 보통은 감사의 내용이 없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 시작하는 말처럼 쓰지 진짜 뭐가 감사한지, 진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꽤나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 말이, 기도의 언어가 좀 부끄러울 만큼 진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얘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식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그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거의 가르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의 뭐 이제 시작 와르르 나오거든요. 근데 밥 먹는 기도지 밥 먹으면서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감사가 꽤나 많다. 그거는 진짜 의미에서 감사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물론 우리가 의미 없이 진정성 없이 늘 그런 감사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진짜 감사하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발견하는 좋은 눈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맞아요. 아팠다가 나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이 됐거나 뜻밖의 좋은 일을 경험하면 우리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 독특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감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진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닮아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특이한 감사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축사라고 나오죠. 축사. 보통 이제 축사를 여러 가지로 쳐보면 가축을 키우는 그 곳을 축사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이렇게 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소돼지 키우는 곳을 축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축사를 영어에서 보면 He had given thanks라고 합니다. 축사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기도예요. 요 장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오병이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요거를 떼어서 나눠주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그냥 식사 기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늘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냐? 그거 아니고요. 그냥 식사 기도하고 좀 달라요. 요한복음 11장 4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요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이나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붕대를 칭칭 감아서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피부가 벌써 다 이제 그 부패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는지,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 이렇게 행동하실 때 나사로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펑펑 울 때 나사로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죽은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 아직 죽어 있는데 아직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공통점이 있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감사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드리는 감사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습관과 같은 거예요. 이런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미리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미리 당겨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직 기적을 베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는 선제적 감사는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의 통로가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없이 말하는 불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신뢰하고 감사로 표현한다면 반대로 불평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렇죠. 내 지금 놓인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선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짜증과 탄식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불평하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게
근데 통제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통제 수준을 벗어나면 하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버거운 상황을 넘어서 죽을 고비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죽을 고비 앞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우리가 앞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적 베푸기 전에 식사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 기도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폈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건강하실 수도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붙잡힙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그냥 살이 다 뜯겨나가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직전에 먹는 식사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팔 건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밥이 입에 넘어가요? 여러분은 그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고 얼마나 외롭게 죽을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 앞에는 선지적 감사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고난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선지적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감사 기도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관점을 바꿔요. 고난을 대하는 관점을 바꿉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맡기게 되죠. 예수님이 드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싹 사라진다거나 그 고통이 사라진다거나 그 감각이 무뎌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고난을 끝까지 잘 통과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질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금처럼 됩니다. 퓨어한 골드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금속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죠?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질을 막 합니다. 그러면 금속 안에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가요. 그게 불똥처럼 막 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불에 넣어서 달궜다가 파운딩 막 합니다. 그럼 또 막 터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제되고 남은 게 뭐예요? 순수한 금, 순수한 금속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미 마주한 고난이 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 없는 신앙, 더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불순물 없는 금속이 가치가 더 높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도 높은 신앙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드물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적 베푸시기 전에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써주세요.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되겠던데, 그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봅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순금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의 변화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불평과 원망인 겁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드렸지만 이런 정의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감사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일상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닮아갈 거고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불평하지 말고 일단 침묵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하세요. 같은 상황,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하나 장착을 하세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딱 났다 그러면 잠시 멈춤, 침묵, 그리고 상황 판단,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지?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도 설교 쓰다가 기도문을 짧게 써봤어요. 하나님, 지금 당황스럽고 불안해지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죠.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피할 길, 돌파할 방법을 찾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문제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여 이 고난의 기간을 오랫동안 버텨야 한다면 주님,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두가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불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일하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역사 왜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스케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불평할 만한 스케줄이 좀 많아요. 이게 막 낮과 밤으로, 아침과 새벽으로 막 뭐가 일정이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들도 좀 많아요. 보니까 이게 오늘 이번 주는 좀 제가 이제 그 로드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한 주입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잖아요. 이번 한 주 불평을 5번 이하로 하겠다. 이것도 엄청 줄인 거예요. 엄청 많이 할 건데 많이 줄여가지고 5. 그 하필 또 오늘 우리 저기 아내가 와가지고 이 증인이 계셔가지고 야, 큰일 났습니다. 뭐 노력해야죠 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불평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미리 해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감사해야지라는 인사이트를 딱 주시고 그거 흘려보내거나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가지고 침묵, 기도, 감사로 이번 한 주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 불평 말고 감사 많이 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평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해서 감사할 만한 일로 만드시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이 청년의 시절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불평할 만한 어려움이 툭툭 닥쳐도 그거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형통이라고 불러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덜컹거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감사로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